학기 초소에서 정오기도로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0장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멘. 나팔 불 때 내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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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날 부르소. 주여 주여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각기 초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기 초소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전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에 온전히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민건 목사님을 은혜의 장막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에 저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가득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봄 기운으로 만연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위협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다시 주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버섯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한 3주간 동안 느헤미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 재건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그렇게 하고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가 마쳐지고 다시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마태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1차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 뒤에 한 40년 뒤에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으로 말하면 한 40년 뒤에 올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사건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장차 온 세상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를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도대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가지고는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예견할 수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거 봤지? 그거와 같을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같고 배곡 같고 뭐 호마노 같고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실제로 그게 호마노다, 그게 배곡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날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내일은 세상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그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다면 3차 세계는 일어날 거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지금 그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임해 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그 회막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성막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뵙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뵙는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염소나 양의 피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다윗 때 와서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민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실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림자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예견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참 재밌는 게 우리 24장 1절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보세요.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대단하잖아요. 우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만하죠.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주는 그 장엄함.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돔 족속인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와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기, 피가 섞여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환심을 사는 길이 뭐냐면 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 있던 서롯바벨 성전을 더 확장한 거죠. 46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고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 대왕이 죽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난 거예요. 46년을 지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도 그 로마에 가서 뭐 성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데 관광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 독일에 가서 쾰른 성당을 봤는데 와, 저는 로마에 아직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쾰른 성당만 봐도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만들어 가니까 수십 년씩, 수백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 장엄한 성전, 그 성전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대단하고 의리의리한 어떤 건물이나 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때, 야, 하나님 여기 있다고 느끼도록 사람들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더 큰 건물을 갖고 거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안 들여보셨죠? 그냥 울컥 울음이 나와버려요. 한 2,000명만 모여도요, 그냥 울음이 나와버려요. 그 군중들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리어리한 성전, 이야,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은 이 시골 촌놈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 시골 살다가요, 저 서울에 가가지고 충현교회나 요즘은 또 대구에도 뭐 큰 교회들 많이 있더라마는 그 일산의 베델교회 같은 경우 10층짜리 건물 지하 5층 본당에 가면요, 진짜 여기 있다가 거기 가면 우리가 시골이랑 알게 돼요. 3,500석이 쫙 부채꼴 모양으로 기둥 하나 없이 앉는데 누구나 그곳에서 한번 설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까지도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어가지고 막 어떻게 했든지 막 화려하게 짓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합니다. 와, 예수님이 보십시오.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 참 재밌죠?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으리으리한 성전, 46년 동안 만들어지고 막 돌이 이런 거죠. 엄청난, 와, 도대체 이 시골 갈릴리 살던 사람들은요, 이층집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엄청난 성전을 보고 우와, 그렇게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옛날에 한 일산에 살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몇 년 만에 휴가를 그쪽으로 갔거든요. 애들이 우와, 이게 도시지 이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려고 나아가지고 보여주려고 막, 야, 서로 막 예수님 보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안 보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제자들은 엄청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냐? 그래요. 뭐 안 보이냐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안 보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도적대의 구렬이 되어버린 게 안 보이냐?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도적들의 구렬이 되어버린 이 성전이 무너질 게 안 보이냐?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건 그 어리어리한 건물에 압도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건물에서 벌어지는 그 악행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리어리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만에 정말, 나중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갇혀 있거든요. 3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기근에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도적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인육을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완전히 지옥 중에 상지옥이 됐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 파괴 역사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눈은 다르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누구든지 힘이 있어 보이면 따릅니다. 군중들은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더 큰 예배당, 더 어리어리하고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 관심을 갖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발전해 갑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는 이 정신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눈이 멀었는데 지금은 더합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이 도적대의 토굴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허물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허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거기 2-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또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와, 그 교회 예배당 크대. 그 교회 예배당 가면 어리어리하다. 와, 진짜 성전 같다. 그래서 막 그 예배당 앞에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말도 안 돼. 제가 볼 때 기독교회가 제일 타락한 그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뭐 예루살렘 홀 뭐 이런 거는 좀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베드로 무슨 성전,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의 종교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라는 거. 성전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이 타락한 겁니다. 교인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마치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처럼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해가지고 딱 써붙여 놓고 거기 들어오면 거기가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악한 짓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악한 짓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곧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 용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배당 나와가지고 주일날 거룩하고 막 성가대가 오케스트라가 막 곡을 올려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 어리어리한 성전을 보시고도 야, 너 이거 보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교회라고? 너희가 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냐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우리에게서 보고 있느냐고 말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다른 교회 얘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심지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인파도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회중도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긍휼과 자비 나타나고 있는, 그 안에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를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없다면 예수님 동일하게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웁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국교회 우리를 보시고 우시지 않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린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정부가 대처하는 방법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좀 더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겸손함이 세상을,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가 하는 방식도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가 보여주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겸손함, 넉넉함, 사랑, 용서, 용납을 통해서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교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는 핍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마지막을, 종말을 예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이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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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다면 그 당시 유대 민중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유대 민중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 민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큰 예배당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곱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곱게 잘 보여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굳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일,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세상을, 그런 교회를, 그런 정부를 향해서 위험 있게 나가지 못하는 교회 동안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이 되는 교회, 언론과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오늘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나 사람 맨파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세상을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세상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세상의 당국자들과 언론은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 말려들어온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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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거기 양과 소들을 쫓아내시고 환정상들의 상을 엎으시던 예수님을 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오히려 그 이방인의 뜰을 자신들의 장사치들의 그 이익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제사장들의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으리으리한 성전은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를 봅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전이 다르듯이 오늘 성도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여기가 예배당 안이 무슨 신성한 것처럼 말하고
거기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진정한 회개와 그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정부 당국자들과 매스컴이 마치 교회를 조롱하듯이 교회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겸손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교회가 건물이나 맨파워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도록 교회가 좀 성숙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를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는 일어나 열명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를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질병본부에서 그래도 뭐 60% 70% 정도가 감염이 돼야 끝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면역 주사가 나오는 겁니다. 백신이 나오면 됩니다. 백신이 나와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신종 코로나19 백신 나와서 신종 코로나19 끝나면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전염병, 또 다른 인류의 문제들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쟁과 전쟁, 기근, 전염병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사태를 이겨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강력한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뭐 다른 사람 잘 못하는 거 말을 너무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바른 길, 무엇이 바른 길인가,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갈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빨리 만들어져서 하나님 이것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갈수록 더 무정해져 갈 것이고 갈수록 더 사랑은 없어져 갈 것이며 갈수록 사람들도 파괴적으로 갈 것이며 갈수록 물질주의 갈 것이며 하나님 갈수록 살인과 하나님 비건과 전쟁은 많아져 갈 것이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빨리 실용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파 죽어가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사회생활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건 끝나지 않습니다. 더 삭막해질 것입니다. 더 무정해질 것입니다. 더 사랑은 없어질 것입니다. 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의와 사랑과 나눔과 공평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일한 진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게 하시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오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식사하시고 또 바깥에 나오셔서 따뜻한 공기도 만끽하시고 햇살도 좀 맞으시고, 그 다음에 쑥도 좀 켜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야외에서 조금 몸을 오히려 좀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좀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게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